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에 살을 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인류를 두십니다. 첫째 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둘째 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셋째 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우주를 모든 걸 다 만든 후에 맨 마지막에, 다른 말로는 사람이 살기 가장 적합하게 모든 지구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인류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제 형상이 없는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DNA가 어떻게 90몇 프로가 같을지라도 그건 제 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제 형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습니다. 지음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신 것은, 지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면 목사 감옥 갑니다. 나를 왜 여자로 낳으셨나요? 그래서 성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얘기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토기장인데 어떤 거는 항아리를 만들고 어떤 건 뚝배기를 만들고 어떤 거는 화병을 만들고, 그렇지만 어떤 거는 오강도 만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백인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시장 가면은 오강을 팔았거든요. 아주 분청사기처럼 예쁘답니다. 그게 오강도 시리즈로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아주 적은 거. 그래서 대중소로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뚜껑까지 있거든. 뚜껑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다 갖다 놓으면 쿠키저 해요. 쿠키 집어넣는 거. 여러분 오강 속에 들어있는 쿠키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사다가요, 아주 시리즈로 쭉 바깥에서 난도 쳐놨거든. 난도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쿠키적으로 쭉 해놓은 거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겁하죠. 오강을 내려가지고 오강 속에서 과자를 꺼내주니까. 6.25 전쟁 때 백인 한 명이 기적적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어떻게 탈출해 봤더니 옆에다 그 사람이 끼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오강을 끼고 나왔는데 노도 오강을 끼고 나왔어요. 노 오강에다가 국교를 먹고 해먹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기겁하죠. 토기장이가 하나는 쥐 있을 것을, 하나는 쳐 있을 것을, 하나는 아름답게, 하나는 좀 못생기게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난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역한 것이 타락이요. 이것을 거역한 자가 마귀요, 사탄이요. 그에게 속한 자들이 거역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임의로 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저주의 1순위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계명을 떠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려 하면 계명이 없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서 육체의 것만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의 2절서부터 9절까지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제가 예전에 소를 키워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소가 주인의 음성을 알고요, 어느 날 아버님이 막 급해가지고 막 깨우시더라고. 봤더니 소가 오양간이 없어. 도둑놈이 와가지고 소코피를 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가요, 주인의 말만 듣고 딱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밑에 그 개울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주저앉아서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개가 짖으니까 뛰쳐나가니까 그 소리에 도둑놈들이 놀래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소가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규율을 알아요.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요, 술 한잔 하시면요, 소 엉덩이에다가 꽃비를 이렇게 얹어놓고 엉덩이를 딱 때리면요, 어디로 갈까? 제 구유로 들어가서 제 구육에서 밥 먹고 있어. 아버님은 한 10분 후에나 20분 후에 나와. 그래서 소도 제 집을 알고 제 구유를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만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슬퍼한 범죄는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많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에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은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이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이 불에 탔고 너희 도주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었고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이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1년 제가 이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을 전하면서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가장 큰 죄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영원히 죽어버린다.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따라온다. 이거 회개해야 한다 한 이유가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기능만 살아나. 기계도 있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계 안 쓰니까 맞바로 모한 집들이가 녹이 나지. 사람 사는 집인데요, 사람 사는 집에는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살잖아요. 집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유령집으로 바뀝니다. 희한하게 고스트하우스 됩니다. 귀신의 집으로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이 살면 그 온기 때문에 그 집이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딱 떠나버리잖아요. 시골에 같이 폐가 가보세요. 완전 귀신 나오는 집처럼 변해버리지. 세상 집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 집은 귀신의 집뿐이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육체는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풀의 꼴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끝나는 후에는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둘째 심판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심판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신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는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이거 화면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이건. 왜냐 보세요. 신옷 입은 무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둘째 부활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내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옷 입은 무리 속에 내가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의 때에 육체에 있을 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거할 때에 내가 한 모든 행위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믿음을 갖고 우리 영혼이 예수에게 드림받아 있어요. 우리 영혼은 전부 다 예수의 손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생은 전부 다 예수의 손에 있다. 시작. 인생은 모두 예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로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힘쓰고 한 것들,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를 위하여 울고불고 한 것들, 거기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이건 상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한 영혼은요 책망받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자는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행해야 돼요. 사명 감당치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 주셨을까요? 나 예수 믿는 자인데, 이거 있죠. 나 예수 믿는 자인데, 이 소리는 뭐예요? 난 사명자인데. 동일한 소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찾고 확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뛰쳐나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자유건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지. 요즘에 학생들 나가서 험한 짓들 합니다. 아주 얼굴 부끄럽고 얘기 못할 그 더러운 짓들도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의 절규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영혼들이 절규하는 거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우울증에 있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들 보면 사인이 있대요. 사인이. 그 행동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있대요. 배런간에 막 정리를 한다든지, 막 짐을 정리해서,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를 막 남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막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써놓는다든지, 사인을 준대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연하게 막 힘든데요. 그러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죽음을 작정한 사람은 아주 태연하게 행복해 보이는데요. 현실은 뒤집어져 있는데. 영혼들이 살려달라는 절규 소리가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모욕하고 욕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증거하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일 때 그 심령을 찔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사명자인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이뤄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육체에 있을 때 내 영을 위하여 일하리라. 다른 것 놓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체를 놓고도 일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일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은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수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죄를 들고 있지 말고 즉시 회개해라. 즉시 화해해라. 하나님 앞에 즉시 예수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정결함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요, 한 해를 1년을 뭐라고 기억했냐면 영원서부터 태초부터 영원이라는 세상의 예표로 말씀한 그 모형들이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금과 금은 녹슬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어질 육신과 없어질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위하여 추구하지 말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소리 지릅니다. 몸부림칩니다. 거기서는 통곡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고 자기 육체에 부유했던 자들이 음부에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소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세월을 아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 사랑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절대배가를 이루자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먼저 전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자기가 배운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차근차근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양육과 제자 삼는 건 좀 틀려요. 양육은 젖주는 거예요. 젖주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 규리가 막내 동생이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분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분유 타가지고 먹이는데 아주 죽겠대. 아주 죽겠대. 그거 먹이느니라고 죽겠대. 밤에는 엄마가 하는데 낮에는 그거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얘가 먹고 빽빽거리고 싸고. 애기는 울기만 하면 되거든요. 애기는 울기만 하면 돼.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똥 치워주고,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가 알아서 먹을 거 주고, 엄마가 알아서 놀아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양육은 뭐냐면 마치 그거예요. 그냥 우니까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가끔 목욕시켜주고, 그거예요. 그러나 제자 삼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와 동일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뒤따르는, 팔로우하는 겁니다. 그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절규가 우리 귀에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천둥 치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사명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이다. 자기 영혼의 때가 언젠진 모릅니다. 껄껄하지 말고 잘할 걸. 우리 사람들이 잘합니다. 아이고 잘할 걸, 전도 좀 할 걸, 기도 좀 할 걸, 뭐 좀 할 걸, 뭐 좀 할 걸 하지 말고 육체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올 한 해 한번 따라합니다. 올 한 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으리라. 이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올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